오늘 사순절 영성 세미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순절을 열어주시고 또 귀한 시간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부터 7번 동안 3일 동안 주님의 뜻을 저희가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4년 동안 코로나를 통하여서 저희가 영성 세미나를 하지 못하다가 이번 금년을 들어서 은혜를 주셔서 열어주셨사오니 저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고 주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해운대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확신하며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저희가 오늘 말씀 두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27장 4절, 27편 4절입니다. 예, 성경을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에는 지금 말씀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성경으로 펴주시고 시편 27편 4절 그리고 두 번째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다 1절씩이기 때문에 짧습니다. 네, 시편 찾으신 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네, 우리 두 번째 구절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자, 있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네. 오늘부터 7번의 시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된 장기준 목사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보니까 여기 목사님께서 프로필에 사진을 넣어주셨는데 제가 사진 넣지 말라달라고 말씀드렸건만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저희가 4년 만에 이제 사순절 영성 세미나를 하게 되는데요. 부족한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 4년 만에 온 시간에 7번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에서는 특별히 숫자에는 모든 것이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7, 우리가 7번을 집회를 하는데 세미나를 하는데 7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좀 완전한 숫자 그리고 창조의 숫자를 말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4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사순절이라고 하는 건 40일이 시작되는데 고난의 40일, 광야의 40일, 그리고 이제 40년 동안의 어떤 그런 고난 그것을 우리가 이제 겪고 난 다음에 이제 7번의 시간을 이렇게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구약 성경을 읽는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독법이라고 하는 건데 기초 시작적인 것인데 어떤 분들은 성경에서 우리는 지금 이제 시간이라든지 숫자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몇입니까? 우리가 2월 26일 2시 19분 21초를 딱 지나고 있는데 그게 중요하죠. 하지만 성경에서 그게 전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근대에 와서 중요한 것이지 성서 안의 숫자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눈으로 성경을 볼 때 또 아름다운 새해가 굉장히 열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 40이라고 하는 숫자라든지 3이라든지 7이라든지 이런 성경을 읽을 때도 우리가 이렇게 숫자에서 우리가 어떤 의미를 생성하고 그것을 우리가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는 이제 그 정도의 독법까지 간다면은 우리가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실 이렇게 설교로 하기에는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준비해야 될까 해서 한 달 전부터 고민을 많이 하고, 근데 말씀보다는 제가 이제 좀 영상으로 PPT로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하는 게 좀 더 이해가 쉽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PPT를 준비를 했는데 보시면서 같이 글자체가 조금 이상하죠. 아름다움을 찾는 인간인데 디자인의 가장 근본은 뭐냐면 폰트입니다. 폰트, 글자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글자체를 함부로 쓰면 안 되고
글자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사실 어떤 이미지라든지 어떤 아름다움의 시작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든 매킨토시를 쓰고 애플을 쓰는데 그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사람 아시죠? 스티브 잡스는 사실 무엇을 전공했냐면 폰트를 전공한 사람입니다. 폰트를 전공해서 디자인 사실 폰트에서부터 시작하고 글자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아름다움을 찾는 글자 하나도 우리는 그냥 막 쓰는 것이 아니라 글자에서도 아름다움을 찾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어떤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아름다움을 찾는 인간이라고 하는 주제, 그 신학적 미학이라고 하는 큰 우산 아래에서 우리가 7번의 신학 강의를 할 건데요. 부산에 지금 난리가 난 어떤 전시회가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혹시 이 그림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지금 우리 그 해운대에 있는 부산 시립미술관에 이 작품 전시를 하고 있는데 무라카미 타카시라고 하는 이 현대 미술가인데요. 일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자를 보시면 도라에몽 이렇게 그려져 있고 62년생인데 지금 이 사람의 어떤 작품들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에서 없어서 못 팔고요.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어떤 콜렉션의 어떤 그런 기본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 미술에 대해서 그리고 예술에 관해서 그리고 어떤 신학적인 예술에 관해서 일반 강의, 일반 대중의 강의로 그런 컨셉을 잡아서 하기 때문에 또 이런 것들을 보시면 또 요즘 어떻게 현대가 돌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무라카미 타카시라고 하는 사람의 기본적인 컨셉은 오타쿠입니다. 오타쿠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만화라든지 어떤 B급 문화에 대해서 완전히 전문가인데 예전에는 그것이 하위 문화다 라고 해가지고 인정을 받지 못했지만은 이제 이것이 상위로 올라오면서 오히려 이 오타쿠를 중심으로 한 무라카미 타카시는 거의 미술계의 거의 신성 아이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도 이걸 보러 지금 내려오고 있거든요. 공짜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현대 미술이 가는구나. 자, 두 번째 이 작품은 여러분 어제 많이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예, 이거 역시도 약간 좀 독특하다. 이걸 어떻게 과연 이것을 아름답다라고 할 수 있을까 이해해야 될까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것을 만든 분은 이제 일본 작가인데 쿠사마 야요이라고 하는 할머니세요. 지금 93살이신데 아직까지 정정하게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이분이 지금 사실 현대 일본 미술을 가장 앞서간다라고 하는 그런 대표적인 아이콘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의 작품도 여러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이분의 작품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 백화점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미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미술 작품, 미술관을 넘어서 일상생활에 우리에게 계속 상업적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술이라고 하는 것이 예전에는 예술관에 아니면 미술품에 그들만의 영역이었다면은 그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우리의 삶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죠. 제가 집에서 교회를 오다 보면은 저기 H 스위트 옆에 보면은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게 보면은 그 성모안과 병원에도 이게 막 걸려져 있고 보면은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이것도 지금 줄리안 오피라고 하는 영국에 지금 살아있는 현대 작가가 그린 그림이고요. 그리고 어떤 설치 미술, 이거 좀 그림이지만은 네온 사인으로 해가지고 막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얼굴은 없습니다. 하지만은 계속 움직이고 있는 어떤 현대인들의 그런 모습을 이렇게 예술 작품으로 만들어내고 있죠. 이 사람도 지금 가장 살아있는 어떤 중요한 아이코닉한 예술 작품인데요. 마지막으로 현대 미술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 여러분 이것이 이제 보시면 뭐 같아 보이십니까? 상어. 예, 상어인데 조스인데 조스를 지금 보면 통이 3개가 있습니다. 하나, 2개, 3개 있는데 거기다가 다 따로 넣어가지고 지금 저게 다 분리가 됩니다. 마술처럼. 그 안에다가 이제 레진 같은 걸 넣어가지고 저거를 딱 갖다 넣었는데 이 제목이 살아있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죽음의 물리적 불가능성.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이것이 맨 처음에 만들 때 재료값이 얼마냐면 한 8천만 원 정도 했습니다. 재료값이. 그런데 이게 91년도에 만들었는데 지금 얼마에 팔리냐면 200억이 넘게 팔리고 있어요. 그런데 없어서 못 삽니다. 그리고 이것을 사면은 또 미술품을 팔면은 그 미술 작가가 그것이 만약 고장이 나거나 상하거나 하면은 이것을
썩거나 하면 그것을 수리해 줘야 되는데 자기는 수리 못 해준다 해도 이것은 지금 돈이 없어서 못 사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만든 이 지금 데미안 허스트라고 하는 작가가 만든 이 작품인데요. 이것은 이제 미술사 용어로 바니타스라고 하는데 죽음을 기억하라, 메멘토 모리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아까도 어떤 죽음에 대한 이 작가는 데미안 허스트는 죽음에 대한 계속 어떤 연재를 가지고 만들면서 만드는데 여러분 이게 지금 작품가가요 살아있는 작가 중에서 가장 높은 작가 작품인데 지금 1억 500만 달러입니다. 1억 500만 달러.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1,300억 원, 예, 1,300억 원, 1,300억 원인데 이것을 지금 못 사서 또 난리인 거죠. 근데 이 사람 어떻게 생겼냐? 데미안 허스트 이렇게 생겼습니다. 65년생입니다. 65년생이고 이 사람도 영국 사람이고요. 정목사가 무엇을 얘기하려고 이걸 보여주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건 이제 나중에 또 궁금증을 가지시면서 지금 현대 미술 작품들의 가장 최전선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에 대해서 한번 이미지로만 이렇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고흐라든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어떤 고갱이라든지 예술 예전의 어떤 작품과는 굉장히 느낌이 다르고 예전의 작품은 어떤 회화의 입장이었다면 이제는 어떤 설치 작품 그리고 어떻게 만들어진 어떤 행위 예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현대 미술은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도 가장 지금 인기가 있는 게 뭐냐면은 지금 서울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하고 있는 합스부르크 600년 매혹의 걸작들이라고 하는 이 전인데요. 3월 1일까지 하고 있는데 저도 한번 보러 갔다가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줄을 이렇게 서 있습니다. 줄을 서 있는데 기다리면은 2시간을 기다려야 되는데 제 앞에서 표가 다 끊어질지도 몰라요. 자, 이만큼 지금 한국과 세계와 이 모든 곳에 사람들은 어디에 목말라 있느냐? 아름다움에 목말라 있습니다. 아름다움에 목말라 있고 예술에 목말라 있고 그리고 새로운 세계들 그리고 그것이 과거이든 합스부르크는 과거이고 그리고 현대미술은 미래, 현재를 말하든 간에 인간들은 아름다움을 소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장사가 되죠. 부산에서는 이런 것이 잘 오지 않는 것은 장사가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샤갈전이라든지 부산시립미술관에 오면은 장사가 안 돼가지고 이제 한강 이남으로는 거의 어떤 기획전을 하지 않는데 한국에서는 결국 문화공화국 그리고 수도 서울공화국이라고 하는 그 경기와 서울 안에서의 아름다움이 굉장히 소비되고 있고 그 안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활약이 되고 있고 다이나믹한데 그곳에 떨어져 있는 부산이라든지 경남이라든지 소위 그들이 말하는 지방에서는 오히려 미술이라든지 아름다움에 대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적다라고 하는 그걸 우리가 현실을 인정을 좀 해야 되고 안타까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술은 우리가 미술관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요즘의 예술은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느냐. 최근에 나온 삼성 플립 4 에디션, 플립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죠. 그래서 삼성이 이제는 어디와 협업을 하느냐. 삼성으로만 자체로는 브랜드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메종 마르지엘라라고 하는 어떤 브랜드,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어떤 프랑스의 패션 브랜드와 같이 협업을 하면서 이 에디션을 이렇게 내어놓습니다. 불티나게 팔립니다. 내어놓는 순간 이제 에디션 이것은 이제 그 윗돈을 주고 사야 될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컬래버레이션 하는 거 요즘 뭐 오뚜기와 뭐가 협업을 하고 뭐가 협업을 하는데 이제 예술이라고 하는 건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소비의 어떤 중요한 그런 타겟이 되어 있죠. 그리고 아까 제가 쿠사마 야요이를 말씀드렸는데 그 할머니 있지 않습니까? 그분과 루이비통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 작품은 거의 뭐 지금은 진귀합니다. 살 수가 없는 정도로.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는 상업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상업적으로 흘러가고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은 과연 저게 아름다워서 사는 건지 유명해서 사는 건지 이에 대한 우리는 궁금증이 들 때가 있죠.
그것이 지금 우리 현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사람들은 더 아름다움이 무엇인가, 아름다움에 대한 어떤 그 근본적인 질문을 더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천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아름다움, 제가 이제 신학적 미학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굉장히 낯선 어떤 학문일 건데 들어보셨지 못할 부분일 건데, 신학도 낯설고 미학도 낯선 분이 계실 건데, 그래서 제가 천천히 오늘 조금 쉽게 이렇게 얘기를 해드릴 건데, 결국은 신학적 미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예전 사람들이 많이 말을 했습니다. 아름다움이 세계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도스토옙스키가 그 백치들이라고 하는 책에서 말을 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스토옙스키는 러시아 사람이었고요. 그 당시에 러시아는 계속 이 전쟁과 그리고 어떤 사상의 어떤 이데올로기와의 전쟁으로 인해서 옳은 것이 무엇인가를 다투다가 사람들이 많이 죽고요. 그러니까 어떤 진, 선, 미라고 하는 개념에서 진이 무엇인가, 진짜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런 이데올로기의 노름에 지쳤기 때문에 도스토옙스키는 가장 저평가되어 있었던 아름다움, 그 아름다움이야말로, 그 약함이야말로 세계를 구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지 이 이야기를 본다면은 그 이야기는 아름답게 느껴지지만 어떤 상황에서 나왔는지, 마치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 그리고 터키의 지금 그런 지진과 같은 그런 상황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말이 더욱더 어떻게 보면은 허무맹랑하게 들릴 수 있지만은 더욱더 설득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돈 많은 사람들의 어떤 놀이라든지, 뭐 이병철 회장의 어떤 컬렉션, 리움이라든지 그런 것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름다움이 아니라 사실 신적인 아름다움, 그 신적인 아름다움,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사람이 한 말인데, 토마스 아퀴나스는 그 가톨릭에 있어서 이 사람을 빼고는 가톨릭 신학이 형성이 되지를 못합니다. 이 사람이 말한 것은 하나님에게는 완전한 아름다움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 어거스틴이 있는데, 성 어거스틴은 어릴 때부터 아름다움을 찾았습니다. 아름다움을 찾아서 많은 종교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많은 사상들을 떠돌다가 20대에는 거의 20대의 그 뜨거운 열정은 거의 다 마니교라고 하는 그 종교 이단 안에 빠져서 있다가 33살이 돼서야 자기가 어릴 때 자기 어머니였던 모니카를 통해서 배웠던 그 기독교로 다시 돌아오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서야 나는 그렇게도 오래되고 너무나 신선한 아름다움이신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 이 고백록,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어떤 그 기독교의 문학 안에 녹아져 있는 핵심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어릴 때부터 어거스틴은 모태 교인이었습니다. 모태 신앙이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하지만은 성경이 너무 유치하고 말이 안 되고 머리가 크면 클수록 성경이라고 하는 세계는 허무맹랑해서 자기는 그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교회를 다니지 않고 이제 여러 가지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악은 무엇인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질문 중에 그거였습니다. 악이 왜 있는가? 하나님이 선한 신이라면 악을 왜 만들었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그것은 선한 신이 아니다라고 하는 논리적 결론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악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그 마니교를 찾아가서 거기에서 20년 동안 10년 동안 있다가 나중에 보니까 그게 너무 허무맹랑 더 어이없다라고 하는, 마치 신천지에서 탈퇴한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그런 개념으로 자기가 만난 그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서 어거스틴은 자기는 아름다움을 찾는 여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호모 풀크리투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이야기는 거의 쓰지 않은, 어떻게 보면 저만의 제가 쓰는 이렇게 말인데, 풀크리투도라고 하는 것은 신적인 아름다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신적인 아름다움. 우리가 보는 어떤 인간적인 아름다움, 자연적인 아름다움, 그리고 어떤 우리가 오감으로 느끼는 촉각, 시각, 미각, 청각, 이 모든 오감으로 느끼는 것을 넘어서는 어떤 극한의 아름다움이 풀크리투도라고 하는 라틴어인데, 인간은 그것을 찾을 때까지는 우리 마음속에 안정이 없다. 계속 우리는 움직이는 존재고 우리는 방황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그것을 어거스틴은 말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미술을 왜 하느냐, 예술을 왜 하느냐, 우리가 어떤 아름다움을 왜 하느냐라고 하는 그 이유에는 기본적으로 저는 종교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종교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저만의 생각이 아니고 모든 미술학자들이, 사실은 선사 미술을 공부한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인데, 보면 알타미라의 어떤 동굴 벽화라든지, 여기 보시면은 알타미라 이 동굴 벽화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동굴 안에다가 소를 그려 놓습니다. 그리고 그 소에다가 무엇을 하냐면은 창으로 찍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냥을 나가죠. 그것은 어떤 것을 얘기를 합니까? 내가 사냥을 나갔을 때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주술을 이렇게 매기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뭐 장희빈이라든지 이런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지푸라기 인형을 만들어 가지고 막 이렇게 바늘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런 것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어떤 원시적인 종교가 있는데, 특별히 그 자메이카라든지 이런 데 부두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떤 데드 인형, 그것을 합니다. 그것은 내가 원하는, 내가 생각하는 그 상대에다가 물리적인 것을 통해 가지고 어떤 주술적인 어떤 그것을 매기는 거예요. 그리고 빌렌도르프의 비너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이게 이제 어떤 곰브리치의 세계 서양사 미술사의 맨 앞쪽에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작습니다. 요 정도 손에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냐면 가지고 다니는 부적을 의미를 하죠. 가지고 다니면서 내가 우리 성경에도 보면은 그 우상이 훔쳐져 나왔던 그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 것처럼 이런 것들은 내가 가지고 다니면서 안정을 느낄 수 있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다상과 풍요와 주술적인 그런 종교적인 의미가 다 사실은 예술 안에는 기본적으로 녹아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이것이 조금 오늘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인류를 크게 세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인류를 크게 세 종류가 나눠서, 첫 번째로는 문자 이전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문자 이전에.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문자가 있었겠습니까? 문자가 없었겠죠. 문자라고 하는 건 과연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굉장히 우리가 궁금한데, 문자 이전의 사람들은 아까 그 알타미라 동굴 벽화에 나오듯이 그림을 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이미지의 또 원시적이고 1차적인 이미지의 세계고, 아까 알타미라에서 보셨듯이 주술이 중요시합니다. 주술. 내가 그린 것에 의미를 두고 그것을 내가 또 섬기는 어떤 그런 내가 우상을 만드는 그런 것들이 이제 문자 이전의 어떤 시대 정신입니다. 우리는 이제 시대 정신이라고 하는 말을 독일어로 자이트가이스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독일 말인데 영어에서도 이 말 그대로 씁니다. 이 자이트라고 하는 것이 시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말하는 것이고, 가이스트라고 하는 것은 유령입니다. 유령, 귀신, 어떤, 그러니까 우리 시대를 사로잡고 있는 그런 유령, 정신, 어떤 영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시대 정신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지금 2023년의 시대 정신은 어떤 시대 정신일까요? 지금 거의 뭐 돈의 시대 정신이죠.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나오는데요. 그래서 순환적입니다. 순환적이고 사유 방식은 굉장히 원형적이죠. 원형적. 그래서 원형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으로 말한다면 환생을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환생을 얘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어떤 불교적인 문화에도 많이 녹아져 있고요. 신화적인 세계에서 문자 이전. 하지만 이제 문자가 발견이 되고 문자를 통해서 사람들은 이미지보다 믿을 수 있는 것은 글자가 되는 것이죠. 글자를 통해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논리적으로 되고, 그리고 우리가 기억하지 못했던 것을, 그림은 저게 내가 무엇을 그렸는지 이해를 못하지만 문자로 적어 놓으면은 그것은 아주 희미한 자국이지만 그것을 보면서 내가 기억을 할 수 있죠. 그리고 내가 돈 빌렸던 것도 받을 수가 있고. 그래서 지금 가장 먼저 발견된 어떤 수메르 문자 같은 경우에는 그 내용이 뭐냐면은 빌려줬던 거에 대한 외상장부입니다. 외상장부. 철저하게 어떤 그런 이유를 가지고 이제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제는 순환적인 사고방식이 안 됩니다. 순환적인 사고방식은 어떤 그리스적인 어떤 사고방식이 순환적이고 했다면은 이제는 직선적인 사유방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사실 직선적인 사유방식이죠. 직선적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것은 일직선적인 사유방식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잘못된 것은 개혁하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어떤 종교개혁적인 세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1900 중반대까지는 이렇게 됐습니다. 1900년대 중반대까지는. 하지만 이제는 어떤 사진이 발견이 되고, 그리고 사진이 모이면 뭐가 됩니까? 사진이 모이면 영화가 되죠. 사진이 1초에 24장을 모아놓으면 그것이 영화가 되는데, 또 그 영화가 이제는 필름이 아니라 디지털로 전 세계에 우리가 모두 다 핸드폰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있기 때문에 이제의 중요한 것은 이미지인데, 이 1차적인 이미지가 아니라 사진, 영상, 그리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모바일, 내가 만들 수 있는 모바일. 예전에는 사진기를 어떤 사진 작가들이라든지 특수한 사람들만 갖고 다녔다면, 이제는 우리가 모두가 다 사진기를 가지고 다니죠. 핸드폰을 통해서. 그리고 모두가 다 녹음기를 가지고 다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어떤 부분들은 뭐냐면 바로 다 개별적으로 우리가 분절화되어 있고 모자이크적으로 다 떨어져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은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넘어서 탈진실 세계인데요. 뭐가 진짜인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 진짜인지 모른다. 그래서 진짜가 가짜를 따라하고 가짜가 진짜를 앞서는 그런 세계가 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재미있는 예가 있는데, 여러분 혹시 개그맨 중에 김영철이라고 아십니까? 이빨이 이렇게 나가고 재미있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이제 잘 하는 게 뭐냐면 하춘아 씨를 흉내를 잘 냅니다. 하춘아 씨를 막 흉내를 내는데 되게 웃겨요. 근데 이제 그것은 뭡니까? 하춘아라고 하는 오리지널리티가 있고 김영철이 그것을 따라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방송에 보면 하춘아가 나와가지고 김영철이 자기를 따라하는 걸 자기가 흉내를 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춘아가 나가지고 김영철이가 날 이렇게 따라하더라면서 이렇게 막 흉내를 냅니다. 그러면은 진짜가 가짜를 따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오리지널인지, 무엇이 진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가 지금 헷갈리는 그런 시대는 사실 이 디지털의 시대가 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여러분, 우리가 화요일 밤에 다 오시면 좋을 건데, 화요일 밤에 제가 좀 야심차게 준비한 그런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그러니까 지금 이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가짜잖아요. 가짜인데 진짜인 척 하는 거고, 진짜인 사람들이 그것에 넘어가는 시대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또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 요 세 가지의 어떤 패러다임을 기억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영상을 보면은 여러분 이게 이제 뭐 같으세요? 진흙에다가 막 찍어 놓은 것 같죠? 맞습니다. 진흙에 막 찍어 놓은 건데,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는 쐐기 문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서령 문자라고도 하고요. 요것을 이제 수메르라고 하는, 지금 메소포타미아, 이라크라든지 그리고 이란, 그 정도에 있던 사람들, 이제 거기에서 어떤 그 뭐 유프라테스 강이라든지 인류의 4대 발상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이 서령 문자, 쐐기 문자가 만들어지는데요. 지금까지 발견된 전 세계적인 문자 중에서는 가장 최초의 문자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이것을 보면은 조금 독특하게 생겼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어떤 모양들이 있기도 하고, 이게 또 그림들이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글자는 어떻게 되면 그림에서 점차 추상화됩니다. 그림은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그리기 어렵기 때문에 그 그림이 추상화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이렇게 수메르 문자의 발전 과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를 보시면은 새가 이렇게, 맨 처음에 이거는 모두가 새같이 보이죠. 근데 이것을 이제 이런 식으로 이걸 글자로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당나귀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더 어렵습니다. 오히려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하지만 이 중요한 것은 이 약속, 선이라든지 획이라든지 이것을 보고 이것은 이제 약속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발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이건 진짜 발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런 식으로 변형이 됩니다. 그러면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그림을 신호 좁혀가지고 우리가 압축한다고 그러죠. 의미적으로 압축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자손들에게 남길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주신 지혜일 건데요. 인간을 정의하는 개념들 중에 많은 개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과 동물과의 다른 점이 뭐가 있습니까? 저희 집에도 고양이를 키우는데 많이 다릅니다. 많이 다른 부분이 있는데 말을 못하죠. 일단 동물들은 말을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간만을 특별하게 정의하는 개념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호모 사피엔스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지혜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식과 지혜는 다른 건데요. 지식이 모여가지고 지식이 발효가 되면 지혜가 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이 발효가 돼야지 맛이 있는데 지식이 발효가 되면 시대가 지나면서 그것이 이제 사피엔스가 되는데 그 사피엔스는 이제 나중에 사이언스, 과학의 어떤 어원이 되죠. 그래서 인간은 지혜를 가진 인간이고 호모 루덴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인간은 놀이하는 인간입니다. 근데 놀이할 때 어떻게 놀이하는? 개들도 놀이를 합니다. 서로들 물어뜯고 하는데 그런데 호모 루덴스와 연결된 것이 호모 파베르라고 하는 건데 도구를 사용해서 논다라고 하는 거죠. 인간은 도구를 사용해서 그네를 만들어서 시소를 만들어서 그리고 어른들은 뭐 자동차를 만들어서 그리고 어떤 장난감 그 도구를 사용해서 사용하는 것이 호모 파베르입니다. 그리고 요거에서 보면 볼수록 어떻게 갑니까? 점차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은 추상화가 됩니다. 어떤 지적으로 들어갑니다. 지적인 세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호모 심블리쿠스라고 하는데 상징을 이용하는 인간. 요즘 인간들은 상징을 잘 모른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것 안에 숨겨져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길거리에 십자가가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보고 교회구나라고 아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가다가 무엇을 보면은 저건 약국이구나라고 하는 그 상징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건데, 그 상징의 세계가 단지 1차원적인 상징이 아니라 2차원, 3차원적인 상징으로 가면 갈수록 그것이 중첩되어 있고 굉장히 밀접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인간이다라고 인간을 호모 심볼리쿠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떤 인간입니까? 호모 스마트쿠스입니다. 그죠? 그리고 호모 모빌리쿠스이고요. 그리고 그 앱에 우리가 하루 종일 녹아져 있기 때문에 호모 애플리쿠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사실은 말이 좋아서 뭐 호모 이렇게 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디지털 교도소에서 우리는 탈출해야 되는 거예요. 이 그림을 보다 보면 이제 어린 아이 때부터 핸드폰을 보기 시작하고 초중등학교부터 이제 그리고 작년에서부터 이렇게 가는데, 이거는 무엇을 말할까요? 지금 죽음을 얘기해요. 사실은 인간은 어떤 죽을 때야 이제 이 시대에서는 디지털의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인데, 우리는 죽기 전에 우리는 벗어나야 되겠죠. 자, 우리가 호모라고 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것은 사실 보지 못하는 것에서 보게 하는 것, 그것이 호모 심볼리쿠스인데, 우리가 내내 보는 것 안에만 있다면은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인간의 역할에서 조금 동물과 인간 그 중간으로 오히려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호모 심볼리쿠스, 상징을 사용하는 인간, 그 상징 안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해낼 수 있는 겁니다. 상징 안에서. 상징은 무엇입니까? 상징은 어떤 기호이거든요. 기호. 그리고 기호 안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읽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읽어낼 수 있는 능력, 그것을 우리는 리터러시, 그것을 독해력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전에 아주 젊었을 때, 아주 어렸을 때 어떤 일기장을 발견했는데 거기에서 어떤 글자가 있어요. 어떤 상징 같은 거, 이상한, 제가 볼 때는 잘 보통 사람들 알아보지 못하지만은 어떤 글자도 아니고 그림이 있는데 그걸 보고 내가 어릴 때 강아지랑 뛰어놀면서 어떤 내가 기분을 그린 것이다 라고 하면 그 그림은 다른 사람한테는 아무것도 아니겠지만은 그것을 그린 사람한테는 큰 세계로 다가옵니다. 과거로 바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성경이라고 하는 세계는 굉장히 우리가 어떤 상징적이고 기호적이고 이 모든 것들을 그것이 녹아져 있는 세계인데, 요즘 우리는 사실 그걸 그냥 문자적으로만 읽으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세계가 답답하고 이해가 안 가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근본주의화되고 있는 것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어떤 것을 볼 때도 우리가 꽃을 볼 때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제 봄꽃이 피려고 하는데 겨울에 어떤 그 꽃망울을 봤을 때 저것은 나중에 봄에 필 거야라고 하는 미래태, 가능태를 볼 때 이것을 꺾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서울에서 이집트 미라전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자,
미라를 저도 이제 이렇게 보고 왔는데 보다 보면은 이제 미라, 여러분 이집트라고 하면 딱 생각나는 글자가 이런 글자가 있죠. 이런 글자가 있습니다. 딱 벽에 보면은 이제 이 글자 같은 경우는 사람이 지금 오른쪽으로 보고 있죠. 그럼 우리가 이거 오른쪽으로 읽는 겁니다. 이렇게 왼쪽으로 보고 있으면 왼쪽 방향으로 읽는 거고, 그런 식으로 이제 읽는 방법도 있는데, 이 글자가 어떻게 우리가 해석이 되었을까요? 이게 그림 같아 보이는데 이것을 지금 다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이것은 그 왕이 내렸던 어떤 명령문 중에 하나인데 이것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었냐라고 한다면 아시는 분들 많이 아시겠지만은 어떤 로제타석이라고 하는 이 돌을 통해서 이집트의 글자를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로제타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폴레옹 시대에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이집트를 점령해가지고 그 이집트에 있는 이상한 돌이 있는데, 요것을 그 샹폴리옹이라고 하는 굉장히 어떤 좀, 이 사람은 그 당시에 이 돌이 뭔지 몰랐지만 뭔가 심상치 않다, 어떤 뭔가가 이거 있다 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왔는데, 보면은 높이가, 크기가 이제 1.14m 정도 되고요. 그리고 72cm 되고, 그리고 두께가 이제 27cm 됩니다. 지금 요게 이제 영국 대형 박물관에 있는데, 알렉산더, 내용이 지금은 알게 됐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 사후에 이제 그 이집트를 통치하게 된 그리스의 어떤 그 이후에 나눠지게 되죠. 왕조들이. 그러면서 프톨레미 5세의 어떤 치적의 기록이 있는데, 이것을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 메뉴에 있는 글자를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과연 무슨 글자냐라고 했는데, 그런데 보니까 어떻게 이것을 이해했냐라고 하면은, 메뉴에 14줄은 상형 문자라고 해가지고 그림으로 그렇게 글자가 되어 있었고요. 아까 우리가 맨 처음에 봤듯이. 그리고 두 번째는 민중 문자라고 해가지고 이것을 약간 이제 쐐기 문자인데 추상화 시켜가지고 선으로 만든 문자가 32줄이 있었고, 중요한 것은 이거였습니다. 마지막에 그리스어. 그리스어는 그 당시에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는 게 옳겠느냐? 이것은 결국은 같은 말이 적혀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리스어에서 이것을 해석을 해보니까 이게 맞아요. 그렇다면 그 패턴을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위에 걸 해석해 보면은 맞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그 상상력을 가지고 해가지고 이제 모든 신성 문자는 해석이 되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집트의 비밀이 밝혀지기 시작하고, 이집트의 왕조가 밝혀지기 시작하고, 이집트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종교적인, 상업적인 그런 것들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문맹이 있다라면 있어도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어떤 방향을 통해 가지고, 그리고 어떤 그 과학적인, 이성적인, 그리고 신학적이면서도 철학적이면서도 역사적인 방법들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알게 되면서 눈이 열려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이집트어는 어떤 발음으로 하는 글자다라고 하는 것까지 발견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글자는 A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는 이집트 글자가 다 완성이 됐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또 초등학생들한테도 이렇게 요즘은 나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굉장히 좀 중요한,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 중에서 굉장히 이성적인 존재인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어떤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읽어낼 수 있는 능력.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읽어낼 수가 있고요. 성경 안에서 그 성경의 뜻을 발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자연 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일반 창조의 특별 계시가 아니지만 일반 계시를 읽어낼 수 있는 그런 가능력, 의미를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본적인 전제를 가지고 이제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아름다움을 모른다?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인 것이다.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에 정체는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그렇지 않다, 우리는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개념을 가지고 아름다움에 접근해 나가는 방법들이 신학적 미학론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는 어떤 사인이 있죠. 사인 굉장히 중요하죠. 사인 잘못하면 잡혀가고 위조가 범이 되고 하는데, 사인과 아이콘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근데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사인이 뭐냐? 여러분, 이게 무슨 사인입니까? 빨간불 되면 멈춰. 그죠?
노란불 되면은 잠시 좀 조심하라. 그리고 이렇게 녹색불 되면 가라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사인이에요. 이게 사인이에요. 근데 이 사인은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가 아이가 뱃속에서부터 응애하고 태어나오면서부터 이걸 알 수가 있습니까? 아니죠. 이건 유치원을 다니면서부터 배우는 거거든요. 유치원을 다니면서부터 배우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회적 약속, 아주 쉬운 거부터 시작하는 것이 사인인데, 사인이 글자도 우리가 그런 식으로 배웁니다. 글자도 그런 식으로 배워나갑니다. 우리가 인간이 글자를 배우는 방법, 인간이 언어를 획득하는 방법은 총 맨 처음에 인간이 태어나서 바로 쓸 수 있습니까? 쓸 수 없습니다. 처음엔 듣습니다. 그렇죠? 듣는 게 맨 처음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말을 합니다. 그것이 옳은 말이든 틀린 말이든 말을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읽습니다. 읽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듣고 말하고 읽고 쓰는 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멈춰라, 노란불이다, 파란불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머릿속으로 이해해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인간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어떤 의미를 우리는 딱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인이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는 이제 지금은 이거 색깔로 돼 있지만 여러분 만약에 500년 전 사람이 지금 이 땅에 떨어진다면 이걸 알 수 있을까요? 모르겠죠. 하지만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는 무엇일까요? 올림픽입니다. 딱 보면은 여기 보면은 그죠? 역도라든지 사이클이라든지 이것을 이제 우리가 픽토그램이라고 하는데 아이콘을 가지고 그것을 무엇을 말하는지. 그래서 올림픽에 가면은 구구절절 말해 놓지 않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모든 문화권을 넘어가 가지고 이걸 보는 사람들은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 아는 거죠. 요거를 화장실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어떤 사인이라든지 아이콘, 이 안에 담겨 있는 어떤 그 글자를 통해서 그 안에 세계, 그것이 어떤 것이 이루어지고 이것이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는 곳이라면은 양궁이 벌어지는 어떤 스타디움이구나라고 하고 우리는 거기 들어가서 실제 양궁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기독교에서 나오는 어떤 이콘이라든지 그리고 기독교에서 나오는 비잔틴적인 그런 이콘도 이런 개념으로 봐야 되지, 우리가 그것을 우상 숭배한다라고 보면 그것은 완전 어떤 오해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자, 여러분 이것이 지금 뭐 같습니까? 유채꽃 같으시죠? 근데 여기에서 이것은 우크라이나 국기를 볼 수 있으실까요, 여러분? 우크라이나 국기입니다. 그렇죠? 우크라이나 국기와 여러분 같은 거죠. 근데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결국 이런 사진에서 우크라이나 국기 그리고 전쟁, 그 전쟁의 참혹함 속에서 핀 평화의 어떤 꽃에 대한 미래와 아름다움을 읽어낼 수 있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동물은 보면 뭐 똑같은 것이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의 어떤 그것을 우리가 이제 의미를 부여하는 의미 부여 과정이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같은 것을 보더라도 그것을 예술로 볼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의미로 볼 것인지 아니면 그냥 항상 있는 어떤 길거리에 있는 똑같은 것으로 볼 것인지는 사실 그것을 인지하는 것이 우리의 신미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신미안. 그리고 그 감성은 사실은 좀 훈련을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먼저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나라의 현재 미술 교육의 약간 약점이 뭐냐면은 모든 학생들을 다 예술가로 만들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 다 작품을 만들죠. 오리고 붙이고 그림을 그리는데 안 하는 게 뭐냐면은 학교에서 감상을 안 합니다. 예술 감상. 그림 감상의 시간이 없습니다. 무조건 활동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사실은 나이가 들고 우리의 초등학생들이 중학교에 들어가는 순간 이제 공부 기계로 변하죠. 초등학교 때까지는 미술을 하지만은 중고등학교에서는 미술 같은 거 없습니다. 그러면 미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어릴 때 했던 그냥 놀이에 지난으로 끝난다면 그것은 우리 한국 커리큘럼, 미술교육 커리큘럼의 문제죠. 하지만 우리가 이제 어른이 되고 성인이 되어서도 미술을 내가 그것을 감상할 수 있는 그 방법, 감시관, 그것을 키워주는 것이 사실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국의 미술관을 가보시면은 항상 초등학생들이 와가지고 미술관에, 유명한 미술관에는 학교 학생들이 와가지고 그것을 감상을 합니다. 감상을 하고요. 그리고 그 감상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선생님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참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미술 부분뿐만 아니라 모든 예술 부분, 그리고 우리가 사실 교회에서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어떤 기초 신학적인 그런 눈을 주는 것과 그냥 무조건 읽어 제끼는 것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항상 성경과 시에 관해서 유비를 많이 두는데, 시를 여러분 몇십 독을 한다고 중요한 게 아닌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를 한 번 제대로 그것이 내 마음을 울릴 때까지 한 번 제대로 읽는 것이 의미 없이 몇십 번 읽는 그거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성경이라고 하는 거 역시도 여러분 한 번 제대로 정독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1년에 몇 번 읽는 중요한 부분도 있지만 그걸 통해서 또 발견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것이 우상화되는 순간 무언가가 좀 잘못 돌아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이제 어떤 아름다움, 우리나라에 있었던 사람들, 아까는 제가 수메르 이야기하고 이집트 얘기하고 계속 외국 얘기했는데, 우리나라 울주 대곡리에 있는 어떤 방구대 암각화인데요, 가장 오래된 어떤 그 석기 시대의 어떤 그런 지금 남아 있는 부분인데, 지금 보면 탁본이 있는데 여기 보면 다 주술적인 부분들입니다. 내가 나가가지고 거북이 잡고, 내가 나가가지고 고래 잡고, 작살 가지고 고래 잡는데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 있죠. 자,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무슨 말씀을 드렸습니까? 예술과 종교는 뗄래야 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예술과 종교는 뗄래야 뗄 수 없고, 예술가들 안에서는 어떤 종교적인 어떤 모티브를 가지고 예술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느꼈던 아름다움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최근에 근데 정말 아름다웠다. 그게 뭐 음식이라도 상관없고, 어떤 본 것뿐만 아니라 내가 만졌던 것도 상관없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떤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난 그런 거 잘 몰라 라고 한다면은 참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아름다움과 무관한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먹고 살기 바쁜데 무슨 아름다움이냐.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무슨 돈 많은 사람들의 어떤 그런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할머니가 나오셔가지고 인터뷰를 하셨는데, 90이 다 돼가신 할머니이신데요, 이 할머니가 갑자기 내가 아름다웠던 얘기 해줄까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가 뭐냐면은 그 할머니의 오빠가 6.25 때 갑자기 사라졌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무 소식도 들을 수 없고, 그렇게 6.25가 지금 70년이 다 지나가는데 그렇게 생이별을 했는데, 할머니는 그 헤어지기 전에 오빠랑 해질녘에 저녁에 바닷가에서 끓여 먹었던, 오빠랑 끓여 먹었던 조개탕이 왜 그렇게 맛있었는지 아직도 기억난다 라고 하면서 제일 아름다운 기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런 아름다운 순간, 아름다운 추억들, 이런 것들이 있겠죠. 여러분, 이런 아름다움이 우리가 평소에 많아지는 것,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행복은 강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행복은 얼마만큼 내가 세게 받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빈도순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도 내가 어떤 미술관에 가서 영화를 보거나 뮤지컬을 보거나 비싼 거를 봐가지고 내가 팍 느끼는 게 아니라, 내가 아름다움을 얼마만큼 오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라디오를 틀어서 음악을 듣느냐, 그리고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에서 아름다운 말씀을 발견했느냐, 이런 빈도에 내가 노출되어 있는 순간 제가 아름다워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간으로, 그리고 아름다움을 느끼게 만드는 인간으로 만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겠죠. 1년에 한두 번 딱 마음 먹고 부흥이라든지 수련회를 통해서 세게 은혜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것도 우리가 중요하겠지만은, 그거보다는 매일마다 하는 보잘것없지만 읽는 그 말씀 안에서 느껴지는 그 빈도, 성경 말씀에서 아름다움을 찾아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소한 것에서부터 받아들이고 마음 깊이 자주 감사하는 것이 신앙의 아름다움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먹고 살기 바쁜데 아름다움은 무슨 그 배부른 소리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분들의 말씀도 맞습니다. 먹고 살기 바쁘면 우리의 마음이 쪼그라들죠. 우리의 마음이 쪼그라들면 여유가 없다. 공간이 안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그런 세계에 거부감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아름다움의 세계는 존재합니다. 우리가 미학을 이야기할 때 미학이라고 하는 것에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광의적 의미로 크게 얘기한다면 아름다움의 본질, 그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의 이유를 찾는 학문이 바로 미학입니다. 우리가 사진도 아름답고 그림도 아름답고 음악도 아름답고 자연도 아름답다라고 말을 할 때 그 아름다움이 가지고 있는 본질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찾는 그것이 의미이고요. 협의적 의미는 예술 철학을 말합니다. 미술에서 미학이라고 하는 것은 철학의 한 분야입니다. 윤리학 분야가 있고 예술 미학 분야가 있듯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덕성여대랑 홍익대랑 서울대 미학과밖에 없습니다. 미학과. 그래서 이 미학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어떤 그런 협의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철학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광의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어떤 삶에 대한 의미를 찾는 것이 광의적인 의미다라면, 협의적 의미는 대학교에서 어떤 칸트 미학이라든지 어떤 딱 그런 미학을 배우는 겁니다. 근데 한국에서 철학을 어떻게 사용하는 줄 아십니까? 그 연세대학교에서 이제 한인 제 저번에 보니까 가나에서 온 친구인데, 연세대학교에서 그 어학당을 다니다가 창천동을 지나가다가 그 창천동에 점집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철학관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한국은 너무나 철학 수준이 높다, 필로소피라는 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분들이 본 것이 이거죠. 철학관. 한국에서는 이렇게 철학을 하나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주팔자라든지 이름을 보는, 그래서 외국 사람들 보면 진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 말만 갓 배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철학이구나. 야, 한국 사람 철학 너무 많구나. 근데 동양 철학은 또 다른 개념이거든요. 자, 그리고 또 철학의 두 번째 개념이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쓰는 그 철학, 뭡니까? 개똥철학. 네, 개똥철학. 내 철학이 이렇다. 내 철학이 이렇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것도 어떤 철학이 우리가 쓰는 어떤 하나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이런 철학은 그 아카데믹한 부분에서는 참 좀 논외의 이야기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신학이라든지 철학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이런 철학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라파엘로가 만든 어떤 그림인데, 여기에 보면 이제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플라톤 같은 경우는 하늘을 이렇게 선택하고 있죠. 그래서 이데아 세계는 위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 옆에 있는 젊은 아리스토텔레스는 손을 펴고 하늘이 아니라 이 땅에 있다. 이데아라고 하는 것은 없고 개별자만 있다라고 하는 그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어떤 그 극명한 이것을 보여주는, 그리고 이 양 사이드에 다 철학자들인데 이제 이런 철학을 배우는 것, 그러면서 이제 나가는 것. 그래서 요즘도 이런 책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소크라테스 씨, 나는 잘 살고 있는 것일까요? 하면서. 근데 이제 이런 철학이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철학이겠죠. 이런 이제 철학을 더 공부하시는 분들은 예를 들면은 현대 철학의 계보도라든지 소시르라든지 후설, 베르그송, 니체, 마르크스, 프로이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담론을 연구하시는 분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철학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미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미학. 한국에서는 미학이 어떻게 사용될까요? 한국에서 미학은 첫 번째로 이렇게 사용됩니다. 에스테틱, 안면 윤곽 관리, 아니면 네일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길거리 가다 보면 에스테틱 많이 보이죠. 에스테틱. 여러분 일본 가서 헬스장 찾으시면 안 됩니다. 아시죠? 일본에서 헬스장이 어디입니까? 찾으면 그것은 성인업소를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서양 말이 동양을 들어오면서, 아시아로 들어오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말과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에스테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많이 사용될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이런 책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그런데 이게 또 미학, 뭐뭐에다가 미학을 많이 붙여요. 뭐뭐에 붙이고, 그리고 또 이렇게 보니까 무슨 와인 잔의 미학이라고 해가지고 그 미학을 붙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결국 자기의 어떤 철학,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에 대한 것을 이렇게 썰을 풀어내는 어떤 그런 관점이죠. 그래서 어떤 미학이 두 번 쓰는데 마지막으로 쓰이는 이제 미학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제가 공부하는 지각론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감성이 어떻게 감각을 지각할 수 있는가? 우리는 지각을 어떻게 느끼는가? 여러분 지각 다 똑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무거운, 만약에 뜨겁잖아요. 근데 요리를 오래 하신 분들은 무거운 그 두꺼운 뚝배기를 오래 들고 있어도 별로 안 뜨겁습니다. 근데 우리는 같은 촉각을 갖고 있지만은 아기들이 가지고 있으면 바로 화상을 입죠.
촉각이라고 하는 것, 시각이라고 하는 것, 청각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모두 다 감각이라고 해가지고 인간에게는 똑같이 느낄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그럼 그것의 차이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배우는, 그것이 이제 바로 어떤 미학적인 연구 방법인데, 이것을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에스타티카라고 하는 책을 쓴 알렉산더 바움가르텐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1700년도에 이제 미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미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신학적 미학이 무엇인가? 결론적으로 쉽게 말씀드리면은 아름다움 자체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높여드리는 것이에요. 기독교인은 아름다움의 근본이 어디냐? 창조에서 온다. 그리고 그 창조의 근본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신학적 미학은 신론이면서도 창조론이면서도 그리스도론이면서도 구원론이면서도 종말론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속성은 과연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그것을 판명을 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근데 신학의 가장 신학적의 우리는 여기에서 그러면 성경 없이 신학적 미학이 불가능합니다. 신학적 미학은 그냥 우리의 상상으로 사고로 어떤 짱구로 굴려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요. 신학적 미학은 철저하게 성경에서 나오는 건데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피아트 룩스, 빛이 있으라. 이것을 빛이 있으라. 이 말은 어디서 나옵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말이에요. 가장 1장에 거의 처음에 나온 말이에요. 그것을 이스라엘 말로는 예히올 이렇게 말하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무슨 언어를 쓰셔서 하셨을까요? 히브리 말로 하셨을까요? 그때 히브리 민족 있지도 않을 텐데 굉장히 신비로운 부분이죠. 하지만은 이 룩스, 빛, 루멘, 우리가 빛 광량을 재는 것을 루멘이라고 하는데 이 빛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라고 빛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1장, 3장, 4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빛. 그러면 하나님이 빛을 만들기 이전의 세계는 어둠의 세계였겠죠. 어둠의 세계에서는 우리가 모양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진인데 사진이 영어로 뭡니까? 포토그래피죠. 포토그래피. 근데 포토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빛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빛. 그리고 그래피라고 하는 말은 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빛으로 쓰는 것이 사진이라고 하는 말이죠. 빛이 없으면 사진에서 광량이 조절이 안 되면 사진은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 부산에 여러분 사진 작가 중에서 최민식이라고 하는 사진 작가분이 계시는데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빛으로만 이렇게 어떤 느낌이 느껴지십니까? 그냥 얼굴인데 그 삶 속에 고단함이 묻어나죠. 얼굴인데 어떤 아이의 천진난만함이 묻어나죠. 빛인데 이렇게 사진인데 어떤 할머니의 그 고단한 모습들이 묻어나죠. 여러분, 사진이라고 하는 것이 주는 어떤 예술적 감성, 그리고 시집을 가는 아가씨의 모습, 자갈치에서 일하시는 어떤 억척스럽지만은 생활력이 있어 보이는 굉장히 자갈치 아줌마의 모습, 부산역에서 찍은 그분의 사진인데 어떤 황홀궁에 빠진 어떤 종교인의 모습, 그리고 이 사진 좀 예술인데요. 그 순간 포착을 한 그런 모습. 어떤 이렇게 빛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그 삶의 애환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향과 그것을 볼 수 있는 사진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할머니가 손자를 먹이려고 하는 그 숭고한 모습. 그리고 엄마가 아이를 먹이려고 하는 이 숭고한 모습. 가난에 찌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성애를 놓지 않으려고 하는 이 모든 걸 우리가 읽어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진을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분이 찍은 사진 중에 하나가 뭡니까? 다리를 잃은 상위 용사지만은 신문을 팔려고 뛰어나가는 이 열정에 찬 이런 모습들. 빛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그 사진을 찍은 최민식 작가인데 약간 우리 한성 목사님 닮기도 하셨어요. 2013년에 돌아가셨는데
그 인간의 어떤 리얼리즘을 그대로 드러낸 한국의 부산의 렘브란트라고 불리시는 그런 분입니다. 무엇입니까? 포토그래피. 빛으로 찍어내고 빛으로 읽어줄 때 우리가 어떤 하나님, 여러분 아까 이 사람들 얼굴 속에서 무엇을 읽으셨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얼굴을 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들의 모습과 같이 동일하게 만드셨죠. 우리들의 모습을 따라서 짓자라고 해서 인간을 지으셨죠. 그 모습들이 지금 다 이 안에 녹아져 있는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학적 미학이라고 하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고요. 그런 눈을 우리가 갖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글이 있습니다. 그 글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제일 앞에 보면 창조, 창세기, 제네시스. 여러분 집에 가셔서 혹시 왓챠라든지 이런 걸 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제네시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꼭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을 찍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림이 아니고 사진인데요. 지금 천지창조 어떤 모습 같은 것을 찍었습니다. 이 사진을 찍은 분의 이름은 세바스티앙 살가도라고 하는 지금 살아있는 최고의 사진작가인데요. 흑백으로만 사진을 찍습니다. 칼라를 넣지 않고 그냥 본질에만 들어가는 것이죠. 이분이 평생 추구하는 것은 뭐냐? 바로 룩스입니다. 빛. 하나님의 빛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들이라는 것이죠. 시간 제가 한 5분 정도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무도 저를 말리는 분이 안 계셔가지고 더 할까요? 아니면 그만둘까요? 대답이 없으니까 그만두라는 말이 나는데 예, 준비한 거는 조금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빛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보면 시각적인 빛이 있죠. 이거 라이트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빛은 분명히 그런 빛도 있지만 이런 빛도 있습니다. 리미에르라고 하는 것을 프랑스 말을 우리나라 말로 보시면 계몽주의인데 계몽주의 그 리미에르를 영어로 하면 enlightenment입니다. 들어온다, enlightenment. 빛이 내 안에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빛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지식, 지혜, 이성, 하나님께서 동물이 아닌 인간에게 주신 그 영적인 분별력, 이런 것 역시도 빛이죠. 그런데 유럽 사람들이 이것을 조금 다르게 이용합니다. 미네르바의 여신인데 중세까지만 해도 교회가 너무나 억압적으로 사람들을 대했기 때문에 교회에서 벗어나는 것이야말로 빛이다. 교회에서 사로잡혀 있던 그 시간이 흑암의 시간이고 중세의 시간이지 어둠의 시간, 그래서 다크 에이지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을 부른 사람들은 계몽주의자들입니다. 이제 나는 교회 싫다. 거기서 나와서 이성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것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이 여신인데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또 어떤 여신이 있습니까? 자유의 여신. 미국의 뉴욕의 스테이튼 아일랜드에 있는 자유의 여신 역시도 그런 개념으로 미국에 선물해 준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 굉장히 이성적이고 그것이 프랑스의 혁명을 그대로 이렇게 너희가 가지고 있어라 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빛이라고 하는 것이 보이는 빛뿐만 있지만 그 신적인 아름다움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정신인데 그 빛과 진리에 대한 어떤 탐구적인 열망을 지닌 인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수많은 대학교의 어떤 교훈을 보시면은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은 교훈 잘 못 보셨을 건데 여기 보면 뭐가 있습니까? 이 성경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뭐가 있습니까? 횃불이 있습니다. 횃불을 가지고 성경책을 본다라고 하는 것. 그 빛을 가지고 그 횃불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주신, 그래서 베리탁스 보스 리베르비트, 이것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대학교에서 이 말을 굉장히 많이 써요. 이것이 어떤 대학교가 가지고 있는 건학의 어떤 이념이 되는 대학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연세대는 신학과가 있는데 고려대 같은 건 신학과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베리타스, 진리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가 있죠. 자, 그러면은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는 지금 횃불이 있고요. 여기는 펜이 있는데 베리타스 룩스 메아, 진리는 나의 빛이라고 하는, 거기서 말하는 진리는 철저하게 기독교적인 진리이고요. 이성적인 진리이고요. 하나님으로부터는 주는 진리인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빛을 해석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나라는 이런데 근데 참 세속화되어 있습니다. 세속화된 대학이죠. 하버드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성경이 3개가 놓여져 있습니다. 베리타스,
진리인데요. 이 성경 세 개를 말하는 것은 삼위일체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구약과 신약과 예언서를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버드 대학 같은 경우에도 신학과가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지었던 학교죠. 자, 그렇게 해서 어떤 진리라고 하는 것을 결국 성경의 빛으로 그것을 세상을 열려고 하는 어떤 그런 개념들이 녹아져 있죠. 예일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히브리 말로 되어 있습니다. 우림과 둠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빛과 진리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성경이 이렇게 쓰여져 있죠. 그리고 룩스 에 베리타스, 빛과 진리다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움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빛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안에 녹아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옥스퍼드 대학교는 아예 더욱더 종교적입니다. 더욱더 기독교적입니다. 도미누스 일루미나티오 메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빛이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빛이다 라고 옥스퍼드 대학교는 아예 이렇게 딱 놓아져 있고, 이 왕관이 성부, 성자, 성령의 왕관이 딱 같이 놓여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가 한국에서는 개독교가 되고 있고, 기독교가 굉장히 한국에서는 많은 욕을 들어먹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것을 부정하실 분들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원래 기독교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죠?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가 보는 그런 관점들이 주객이 전도된 것 같이, 아까 하춘아가 김영철을 흉내내듯이, 그죠?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에서 우리가 그대로 나아간다면, 그렇게 우리가 정통적으로 나아간다면은 사실 우리가 되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시 하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목월 시인이 쓴 개안이라고 하는 시인데요. 눈이 열린다라고 말인데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 60에 겨우 꽃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렸다. 신이 지으신 오묘한 그것으로 볼 수 있는 흐리지 않은 눈. 어설픈 나의 주관적인 감정으로 채색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불꽃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렸다. 세상은 너무나 아름답고 충만하고 풍부하다. 신이 지으신 있는 그것을 그대로 볼 수 있는 지복한 눈. 이제 내가 무엇을 노래하랴. 신의 옆자리로 살며시 다가가 아름답습니다 감탄할 뿐, 신이 빚은 술잔에 축배에 술을 따를 뿐이라고 시를 마치고 있습니다. 박목월 씨는 63살에 돌아가셨습니다. 이 글을 61살에 쓰셨죠. 나이가 들어서야 이제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움을 볼 수 있었고, 이 세상은 아름답습니다. 이 세상은 신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에 다 아름답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세상은 원더풀니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원래는 FUL이잖아요. 근데 원더풀니스로 차 있고요. 이 세상은 meaningfulness로 차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움을 만드셨기 때문이죠.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크리스찬, 기독교인이, 그리고 신학적인 미학을 바라보는 자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오늘은 조금 여기에서 이제 마치도록 하고요. 아직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특별히 저녁 때 많이 와주십시오. 또 재밌는 것들 많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